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급히 빨리 지나갔네요.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즘도 참 간간히 코로나가 또 걸리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좋은 3년 동안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또 꿈에도 생각 못하고 혹시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지만 선거제도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저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이 앞에 있는 크로스되어 있던 막도 싹 제거하고 참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없던 시대가 얼마나 그리웠고 참 감사했는지 또 3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몇 명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점 주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이제 육체와 혼,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죠. 네, 이 혼의 기능이 있고 육체와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동물도 머리가 IQ가 좋은 동물들은 자기 집을 알고 진돗개 머리 좋은 놈들은 멀리 팔려가도 제 주인 집을 찾아서 2달이 걸려서 그 집을 찾아오잖아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나 사람은 식물은 바디 몸만 있어요. 시들어 버리면 흩어져 버리고 끝나고 맙니다. 동물은 하나가 더 있죠. 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혼이라고 해서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사람은 한계가 더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이 혼의 작용이 있고요. 짐승이나 식물에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짐승이 우리가 잡아먹어버리기도 하고 뭐 죽으면 묻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혼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영혼성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와 속에 묻혀서 같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 육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집이 무너지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불멸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도 오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면 그만큼 1년이 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 80억 인구들 많은 지구촌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포도원에는 일할 일거리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들을 건져야지요. 건진 그들을 또 양육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선교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수원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걸음 줘야 되지요. 가지치기 해야 되지요. 또 적과해야 되지요.
또 농약 뿌려야 되지요. 소출을 해야 되지요.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할 일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다 똑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길어가지고 못해나. 옆에 분들은 인사. 우리는 사명의 존재들입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니까 난 세상 일 하다가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옥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시고 천국에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도 준비하신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영혼이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은 힘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달란트를 남기라. 문화를 남기라. 그때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부요한 자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탕 좀 먹어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하늘의 상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가서 저 공동묘지에 화장해서 묻어버리는 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놓고 이루어놓은 돈 저거 다 남의 것이 됐는데 저거 하느라고 내가 하늘에 창고는 비어있고 상급을 쌓는 창고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구나. 후회해도 소용이.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위해서 한사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D.L. 무디하고 다른 사람이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150명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 150명. 임사체험이라 그러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그들을 뛰어다니면서 만나고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그 사례들을 모아서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1950년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이 책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베스트셀러가 몇 년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알코올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고속도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을.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주행 아시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안 마시니까 아멘도 안 해. 술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운전석에 끼어서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교통경찰들이 막 내려오고 구조대원들이 내려오고 자신을 들 것에 실어가지고서 빨리 차로 옮겨서 병원으로 옮기는 걸 다 봤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임종할 때 다 그렇게 돼요. 내가 죽었어요. 슬피 오는 아내, 슬피 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여기 있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존재 양식이 다르니까. 육체가 둔감해요. 영이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보, 내가 안 죽었다니까. 그래도 못 듣고 울어요. 자식들에게 얘야, 나 안 죽었어. 여기 살아있어. 그래도 못 듣고 아빠 죽음 앞에 우는 거.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어두운 그 터널을 쭉 빠져나가다가 밝은 빛이 저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빛이세요. 네, 빛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어둠이 창궐한 그때 주님이 저 자연빛 말고 태양, 달, 별빛 말고 빛을 창조하세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표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분이 빛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내일을 빼앗긴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빛으로 이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빛이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행렬이 말이에요. 세계에 죽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많겠어요.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행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은 죄, 평생에 부끄러운 일만 했던 사람, 이런 일들이 자기의 주마등처럼 정말 필름처럼 이렇게 머리에 지나가기 때문에 빛 대신 분을 감히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을 만날 자신이 없고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빛 대신 분을 만나자 너무나도 반가워서 빨리 가서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빛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탁월한 성도님들은 그분이 반가워서 그렇게 뵙고 싶던 그분을 사모했던 그분이 앞에 계시면 달려가서 그분 앞에 조아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 비록 술을 많이 먹고 역주행하다가 죽었지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묻더랍니다. 하나는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 사랑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마음의 사이즈가 좁아. 옹졸한 밴댕이 속처럼 좁은 이 마음의 사이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옹졸해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가 왔니?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택한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에게 왜 사명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얼른 가서 너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고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레이몬드 무디 이 정신과 의사가 150명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연구했는데 일맥상통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아. 쟤는 뭐냐? 공통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이나 마약이나 중독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인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 끊었어요.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노름도 끊고 알코올 중독도 끊고 실체를 보고 왔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보고 여기서 살라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차라리 누워서 TV 한 프로 보는 게 낫고 놀러 댕기는 게 육신을 즐기는 게 낫고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응? 두 번째, 누구도 전도를 한 적이 없고 권함이 없었는데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아멘. 신기하잖아요. 누구가 권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스스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해도요, 살아가는 열매들을 보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 땅이 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 즐기고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게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는 기회만 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좀 반응을 하세요.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은 안주나 돈. 누구도 아무리 가난한 경우에도 기회만 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명과 직업은 다릅니다. 직업은 내가 먹고 사는 이 직업은 잡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사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진실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위험에서도 건지시고 기뻐하시고 보너스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사명에 붙잡히시기를 바라요. 사명에 붙잡히세요. 그토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요 내일 모레 다 버리고 가요. 당신이 차고 다니는 차, 당신이 신고 다니는 신발, 내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 당신이 사랑했던 식구들 다 두고 가요. 남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한 것만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상 주는 거 아니고요. 내 자식들을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해서 상 주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남겨놨다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을 했으며 사명을 감당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그 공로만 갖고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습니다. 일 맡기기, 일이 있으니까요. 많은 직원을 뽑아요. 일을 맡겨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일 맡기시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40세에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400년간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이 파라오예요. 원래 파라오.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그 파라오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들을 해방시키려나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모래에 묻어버리죠. 이것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고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양지기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자. 풀 뜯기고 물 먹이고 아픈 놈 치료해주고 다친 놈 약 발라주고 양지기로 40년. 나이가 80이 됐겠죠? 80쯤 되어지면 인생을 정리할 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인생을 정리할 때인데 그런 나이에 지금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기하죠? 이상했어요. 불이 붙으면 타면은 스스로 채가 돼서 주저앉는데 살라지지 않고 불만 활활 다 이상하다.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쓴 것은 홀리랜드야. 신발 벗어. 사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 고! 그리고 이끌어내! 약 60만이네요.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수예요. 그런데 식구들을 다 치면은 300만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은. 300만 명? 300명이 아니고요. 300만 명을 이끌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로가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5번 거절을 합니다.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을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금고 놓은 그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종지부 딱 찍은 데서 우리는 가요. 사람이 뭐가 안 돼?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빨리빨리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는 자격 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양직이에요. 양직이요. 거절하지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 아, 싫어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분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무슨 대답을. 안 싫어요.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1절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싫어요. 네 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싫습니다. 안 갑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5번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자꾸 부탁을 하는데 자꾸만 거절하면 화가 나요. 자, 출애굽기 4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와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노하셨어요. 너의 동역자로 내가 아론을 붙여줄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실은 부름받은 자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영원히 못 살거든요. 대통령들 볼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직 안 살아계시죠? 그죠? 윤보선, 최규하,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빠진 사람 있죠? 노태우 또 있죠? 빠진 사람 김대중 다 갔나요? 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들이 그렇게 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또 다음엔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기대하지 말아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 우리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돼요. 따라합시다. 그분께 다 맡기자. 여러분의 앞날도 맡기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구어 놓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노를 바라세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나입니다. 너 가서 니느웨 아스루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 요나가 그 명령을 거절하고 타시스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배 밑창에 하나님 보는 게 좀 부끄러웠던지 배 맨 밑창으로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IQ가 조금 높은 분이 아니세요. 어? 우리보다 조금 높은 분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모르겠어요? 도망가는 거? 폭풍을 대작시키십니다. 진노하셨어요. 그 폭풍이 배를 삼키려고 드니까 선장이 그랬든지 기관장이 그랬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배 탄 사람 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그 근처에 배치를 시켜 놓으셔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소화가 돼서 끝나버리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요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미워했던 것, 잘못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그래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해야 형통해요. 용서하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미워하고 괜히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안 해도 될 거짓말 괜히 하고 속이고 그 회개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면 풍랑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처럼. 저는 마이크 없어도요 내 목소리가 다 커버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요. 성량이 커요. 스피커가 크죠. 너무 감사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4가지 오늘 보너스를 주세요. 3가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섭리의 보너스를 주세요. 배우의 모든 손길이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명 적고 사명 감당하면요 다 주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일은 참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다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주위의 배경에 섭리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좀 추적해 볼까요? 바울의 첫 번째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지금 여기 예수를 믿다가 도망갔어. 핍박이 두려워서 저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명단을 가지고 저들을 체포하려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체포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에게 후킹을,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못 갔어요. 바다에 낚시 미를 많이 던져놓으면 내 눈이 좋잖아요. 제가 찌를 보고 있다가, 어떤 때는 먼 산을 보고 있다가, 야, 산이 참 아름답네, 단풍도 잘 들었네, 뭐 찌가 없어요. 그러면 후킹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 이제 찌를 주시하고 있다가 찌가 깜빡깜빡 갔다 쭉 들어가. 그러면 난 항상 그래요. 바다 낚시는 그거예요. 하나, 바로 채면 안 돼요. 낚시 가실 분들은 내 얘기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바로 채면 여기 있다가 그냥 안 돼요. 안 걸려요. 딱 끌고 들어갔어. 하나, 둘, 셋, 넷! 후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걸려서 나오죠. 넷을 세야 돼요. 급해가지고 그냥 땡기면 낚시만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거기 가다가 부름을 받았다고, 회심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주님이 후킹한 게 아니고 이미 섭리 가운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시작이 됐었죠. 이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이미 택정하셨어요. 자,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이렇게 간증을 해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자, 잠깐만요. 자, 우리요. 좀 오늘은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우리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예,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 하나님이. 부모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이죠? 그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후킹을 하시려고요, 얼마나 섭리하셨는지 몰라요. 안 딸려오려고 하는, 낚시를 하다 보면, 오늘 낚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이제 큰 놈 이런 거, 점성어 같은 거 막 이만하잖아요. 후킹을 딱 해가지고 딱 감아보면 알아요. 안 딸려와요. 풀어줘야 돼요. 그걸 억지로 가면 터져버리죠. 4, 5줄 써도 터져버려요. 풀어줘요. 그러면서 슬슬 감아. 또 풀어줘요. 또 감아. 지치죠? 지가 어디 안 지쳐? 그러면 이제 막 감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끄집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따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고도 나게 하고 병상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죽게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을 아신다니까요. 안 딸려와? 여러분 이 큰 바늘이 걸려 있는데 요 감으면 물고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파서 펄떡펄떡 건져놓으면요 펄떡펄떡 뛰어요. 아파서요. 그런 놈을 잡아서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참 아주 악하지 악해. 모세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 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수가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애굽의 왕이야 이러다가 들어온 돌이 백김돌 빼겠구나.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써줘요. 히브리인들 아기를 낳으면 씨는 여자는 바치니까 그냥 내버려둬. 씨를 없애는 거죠. 남자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지시를 해서 여기를 눌러서 죽게 만들어요. 죽여버리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는 애들은 날강에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만약에 키우다가 발각되면 가족이 다 몰살이에요. 모세도 그때 태어난 거예요. 6개월 동안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있어. 안 죽였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발각되면 다 죽어. 할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악어떼들이 범람하고 있는 날강에다가 다 띄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묘한 여러분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때 딱 갖다가 띄우는 순간에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어. 딱 그 타이밍이 맞아. 좀 일찍 왔더라면 못 만났죠. 모세를. 늦게 왔더라면 이미 모세가 또 내려가 버렸겠죠. 근데 딱 적시에 하나님이 공주의 눈에 그게 뜨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40년을 궁중에서 자라다가 애굽인을 죽인 일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양을 치게 된 겁니다. 따라봅시다. 지나놓고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려놓은 금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프렌도 다 그분이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운 자들에게는 섭리를 보너스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능력을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세요. 장로로 세우셨으면요 장로의 능력 줘요. 권사로 세우셨으면요 권사의 능력을 주십니다. 안수집사 세웠으면 아이 나는 못해 안해 못해, 아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니까 왜 능력 아까워서 이놈의 새끼는 주지 말아야 돼 배기 싫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모세야 내가 손에 든 것이 뭐냐 막대기인데, 제가 이스탄불에 큰 박물관이 있어요. 네, 이 기억이 안 나요. 빨리 안 나는데 모세 지팡이라고 전시해놨더라고요. 진짜래요. 그게요. 가이드가 진짜래요. 이만해요.
이만해. 나는 그 도사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 그만한 줄 알았어. 근데 이만해요. 그리고 가느다라해요. 그게 지팡이야. 네. 너의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는 거야. 또 잡아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 후에 그 지팡이를 붙들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사실 그 능력의 근원은 저버린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기적을 이 지팡이로 몇 번 행했을까요? 조금 더 인심 쓰시지. 조금 더 인심 쓰셔. 누가 13번이라고 그러면 조금만 더 써봐. 14번. 이 지팡이 가지고 14번 기적을 행했어요. 14번. 와. 사명 주실 때는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주셨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성령 받으셨나요? 방언을 말하고 재능이 있으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시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랬으니까 능력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오리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부흥회했죠? 네. 오리들이 부흥회를 열어서 오리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오리 강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나르십시다. 여러분 시궁창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날면 됩니다. 여러분 철조망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날아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부흥회가 다 끝났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오리들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한 마리도 날아가는 오리가 없고 뒤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주었다면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도 없으리라. 주셨다면 믿으세요. 오리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장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생쥐가 그 집에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생쥐가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오지도 못하고 구멍에 들어앉아서 숨어 지내는 걸 보고 요술쟁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고양이가 개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가 무섭다고. 그래서 요술쟁이가 개가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는 고양이를 이제는 개를 만들어줬더니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벌벌 떠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와서 해칠까 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본질은 바뀌지 않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생쥐로 만들어서 일생을 생쥐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은 잘하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오리 뒤뚱뒤뚱이요. 오리 뒤뚱뒤뚱.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 동행의 보너스도 주십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삐지실 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삐지셔. 하나님도 안 좋아하셔. 그래서 모세에게 이번에 전쟁에 나갈 때는 내가 함께 안 가. 동행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여전히 실패. 아이성에 범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실패하잖아요. 작은 아이성 때. 그러나 여러분 다윗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가지고 한 개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승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고요 담대함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여러분 여학생들이요 여기 하얀 카라 빳빳하게 풀 베겨가지고 딱 하고요 그리고 검정색이나 곤색 교복 입고요 곤색 가방 들고요 곤색 운동화 신고요 하얀 양말 이렇게 해서 접어서 밑으로 이렇게 하고요 단발머리 탁 깻잎 탁 그거 이렇게 딱 하고요 저기서 오면요 내가 그 앞에 지나갈 수 못해가지고 옆으로 지나다녔어요. 쓸데가 없어. 근데 동창들 보면은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자들은 별로 안 친해. 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저께 한번 통화를 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니네 집은 부자였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난 또 숫기도 없어가지고 니네들하고 말도 못 붙이고 그러고 지냈잖아. 내가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난요 이건요 기적.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대중 앞에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총회 그래도 어른이에요. 저가요. 이번에 임지식 때 우리 총회장님 오시죠. 설교하세요. 직전 총회장님 이주 목사님 오시죠. 총회 들었다 놨다 하는 총회 사무총장이 오죠. 이런 분들 다 와요. 응? 근데 직전 총회장 이주 목사님은 나보다 2년 선배. 총회장은 나보다 후배예요.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사무총장 내 참모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목사님들 막 700명, 800명 놓고도 내가 설교를 하니까요. 우리 총회요. 임원교육 같은 데 가면 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내가 출세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 1000여 명 놓고 설교를 해? 아이고 참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요 벌벌 떨리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기도도 떨린대요 항상 해도.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시까 이제 설교 다 끝나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그러면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 못했잖아요. 지방에서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아무래도 그 시간에 못 오고 왜 그런 약속들을 금요일날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안 갈 수 없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모임이라 갔는데 짧은 거리는 절대 안 줍니다. 짧은 거리도 졸아. 근데 먼 데 갔다 오려면 나는 운전만 하면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다 먹을 거 이렇게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뺨을 막 이렇게 때려도 소용이 없어. 어느 누구는 그렇게 졸리면 그 매운 청양고추를 갖고 몇 개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아그작 한 개를 씹어 먹으면 그냥 막 잠이 도망간다 그러던데 글쎄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너무 졸려. 그러니까 옆에서 막 빵빵거려. 알잖아요. 내가 차선 이탈하거나 이 가을지 짜러 가면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빵빵거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쪽에 그 쉼터에다가 대놓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좀 자다가 지난번에는 2번 자다가 왔어요. 2번.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시더라고. 가을지자로 운전해도. 그러나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이 좀 안 돼도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복받은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명 주실 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되었잖아요. 예? 사명을 주실 때 섭리를 보너스로 주세요. 다 보살펴 주세요. 아멘. 쌀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떨어질 때 되면 또 공급해 주시고, 예?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는 어렸을 때 화장실이 왜 그렇게 시골집은 뭔지 몰라. 저 대문 옆에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을 갈 일이 생기면 아주 그냥 힘들어. 무서워서 어렸을 때 대나무 옆 밭이 옆에 있어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소리 나면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화장실에 가면은 달걀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무서움이 많았어요. 자 멀리 친구들 집에 밤에 겨울밤에 놀다가 오게 되면 노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도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은 산 밑에 두 번째 집이라 무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냥 누가 데려다 줄 것도 아니고 무서워.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을 다루잖아요. 들어가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행의 복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